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2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이제 바른 교훈, 건전한 생활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에게 다 건면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1장과 2장을 읽는 그 사이에 이제 그러나 원문에는 그러나 이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이 개역성경에는 그러나 말이 없습니다. 앞장에서 진술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항해서 바른 교훈을 전하라는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전하라. 1장에서는 거짓 교훈을 이렇게 그 거짓 교사들이 전했지만 그러나 오직 너는 디도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전하라 말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늙은 남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늙은 남자는 절제하라. 절제는 술 취함에 대한 권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전체를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노인은 절제가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절제가 필요한데 늙은 남자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절제라는 것이고요. 경건하며 경건은 위엄이나 품위를 드러내는 것인데 다른 곳에서는 단정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감찰하고 계심을 알고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고요. 건신은 분별력이 있는 삶을 말합니다. 모든 일에 사력 있고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건신하는 것이고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케 하고 늙은 남자가 갖춰야 할 이 덕목, 믿음, 사랑, 인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소망과 함께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노년기 여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늙은 여자들에게 이제 늙은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것인데 행위나 모습이 경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실이 거룩하고 참소치 말아라. 여자들이 이때 포도주가 유일한 음료수였기 때문에 여자든 남자든 술에 취해서 이제 남을 중상모략하고 험담하는 건 특히 여자들이 잘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참소치 말아라. 여자들에게는 말조심하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남을 험담하고 모략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요. 언행을 이제 좋은 언행 습관을 가지라. 이것을 이제 권면하고 당부하고요.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이제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 여자들이 교훈을 해서 선한 것을 가르치는데 이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젊은 여자들이 이제 늙은 여자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이제 자기가 인생을 살아본 것을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는데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교훈을 합니다. 사랑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른 교훈,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행동으로 가르치는 이것은 바로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온전해야 교회도 온전하고 사회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의 중요성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건신하며 순전하며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고요. 순전하다, 순결하다, 젊은 여자들이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집안일을 하며 집안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며 친절하다는 의미를 갖지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것이고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여자의 아내의 덕목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으면 안 된다. 이것은 이제 복음 전파를 할 때 이 당시에 교회 내에서 여자들의 지위가 향상되었고 이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너무 지나친 주장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말이 많은 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젊은 여자들이 이런 덕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건신하게 하되, 젊은 남자들에게도 또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젊은 남자들은 보다 엄격하고 강하게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젊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게 자기 통제를 잘할 수 있도록 이제 건신하게 하라. 자기 통제를 못하면은 젊은이들이 늙은이보다 더 재해중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통제를 신중하게 잘할 수 있도록 건신하게 하고,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디도에게 모든 면에서 본을 보여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본을 보여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 교훈이 부패치 않도록 교훈을 전하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짓 교리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은 동기가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것이잖아요. 불순한 데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디도는 순수함에 있어야 된다. 절대 그 교훈이 부패치 아니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재판관이 고소할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언수들, 적대자들이 책 잡을 수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절대 고소할 증거를 찾을 수 없도록, 책 잡을 수 없도록 그렇게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가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교회 내에서 거짓 교사들이 절대 디도와 저 예수 믿는 자들은 악하다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대자들, 이단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참 성도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책 잡힐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요. 이제 또 종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고 범사의 상전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주인에게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거스려 말하지 말아라. 상전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반대하거나 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떼어먹지 말고, 이것은 종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몰래 훔치는 것입니다. 보통 종들이 대다수 주인이 운영하는 그런 상업을 맡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지하라. 금전에 있어서 주인을 잘 섬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모든 일에 이 교훈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된다. 반짝반짝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종들은 상전들에 대한 행한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의 눈에 띄도록 반짝반짝 빛이 난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남녀노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그 말씀이 나타나 빛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 말씀이 빛이 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나이 성별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데 그것을 값없이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지만 그것을 자기가 받지 않고 거절한다면은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에 이루는 날까지 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계속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이 훈련과 가르치시면 성도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 양육하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경건치 않는 것, 세상 정욕을 다 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경건치 않는 것, 세상 정욕, 이것은 불신앙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정욕, 이 쾌락, 악독, 다툼, 모든 것을, 소유욕을 버려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근신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제 근신함,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내면의 욕망을 제어하고 또 신중하게 살아나는 것이 근신함, 자기를 통제하는 것. 그리고 의로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제 공평하게, 공정하게, 공의롭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제 비추어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경건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 이런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삶을 살도록 양육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이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채찍도 드시고 징계도 하시고,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우리는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 안에 나의 모든 이 삶의 환경을 내려놓는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언젠가 이 모든 환난, 이 모든 고난, 고통이 끝나는 날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영광의 풍성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기다리는 것, 복스러운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끝나지만 영원한 소망, 우리 영생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 이것이 가장 큰 간절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이 모든 이 세상 눈물 다 거두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자질이고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은 크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모든 것을,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창조 주시고 우리의 구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영광,
재림의 그 영광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다. 예수님이 속전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죄의 대가를 치르신 속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고요.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 더러운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전으로 온전히 예수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핏값으로 우리는 사신 바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백성이 된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오직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이고 이 길만이 소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함께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바울은 항상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길로 나간 신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해서 이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역자의 책임이다, 의무다, 임무다 이렇게 디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무는 하나님의 권위로 행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높여 이렇게 말씀의 온전함을 나타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 주의 종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도의 바른 생활을 위한 교훈입니다. 노인들, 늙은 남자, 늙은 여자에 대한 교훈을 했고요. 젊은 여자, 젊은 남자에 대해서 교훈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교훈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 말씀하셨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또 권면을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이 권면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들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종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 나오고 그리고 또 말씀 속에 우리를 양육하고 가르치시고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생명의 말씀, 그것이 그 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
디도서 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도의 바른 생활을 위한 교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 모든 성도들에게 건면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이고요. 그리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제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이제 디도가 말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11절부터 15절까지는 경건한 일을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가르치실 때 우리는 건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때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며 받아야 됩니다. 경건치 않는 자는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해방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고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기다리고 우리 주의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는 이렇게 말씀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변치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산소망 가운데 살아라는 것, 의롭게 살아라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디도서 2장 말씀에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또 주의 정도는 먼저 삶의 본을 보여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말씀의 권위대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권위가 나타나고 주의 종의 권위가 나타나도록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방받지 않고 오직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빛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빛의 자녀가 되어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 하나님께 크신 영광 돌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